할렐루야. 옛날에는 인사를 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주종이었죠. 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끼니를 어떻게 잘 챙겼느냐 이런 말들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어른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밥 먹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추종적인 그런 인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평안이라는 의미를 아니까 세상에서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평안하십니까? 직장에서는 평안하십니까? 건강한 평안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제 주종을 이루어서 그렇게 인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옛날식으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드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밥이 자꾸 그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밥이 맛있기로 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낸 소문은 아니고요. 저도 일절로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와서 점심 먹고 가시는 분들은 다 밥이 맛있다. 한 번만 들렀다 가시는 분들도 맛있습니다. 이 말 인사치레를 떠나가지고 진짜 맛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 듣고 무엇보다도 제가 참 맛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준비를 서로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랜 동안 이 점심 식사를 못하고 또 서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식사하셨습니까? 어떻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또 마스크도 쓰고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아직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 아침은 드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회복이 될 때까지 어떤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저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나 우리 당회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좀 아쉽게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일은 우리가 단순히 한 끼 밥을 해결하는 그런 일만은 아닌 거죠. 이 예배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영의 배를 채우고 났으면 또 육의 배도 우리가 완전하게 또 채워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것이 밥 먹고 예배 드리는 이 일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예배 중에 행하는 하나의 분별 없는 일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은 예배 공동체에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보니까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승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 이 교회에서는 만날 때마다 이 밥을 만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성찬이라는 표현보다는 만찬이다, 저녁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 있던 일들을 듣고는 그 일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하고 뿐만 아니라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보니까 18절에 먼저 그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분쟁이 우리로 말하면 다툼이죠. 이 다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그 사정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알만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말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만찬 시간이 되니까 혹은 만찬 시간 전이라도 이 사람들이 둘씩 셋씩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면면을 보니까 제법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정살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모여가지고는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군침을 삼켜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온 그 음식들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풀어놓고는 먹고 마십니다. 다 없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가지고 온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근하게 이렇게 얼굴이 새빨개져 가면서 취한 사람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뭘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야 뭘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어떤 양을 먹든지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보니까 왠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허침을 이렇게 삼키면서 꼴깍꼴깍 삼키면서 표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울그락 불그락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다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뭄이 있었어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가 안 온다는 것을 떠나가지고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경제, 이 모든 사회 활동들이 지금 제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있는 분들이나 다 힘들고 어려울 것 저 다 압니다. 뭐 깊이까지는 다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저도 들어서 알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또 제가 공감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증인이 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무려 몇 년 동안 이 가뭄 때문에 경제 생활이 쉽지 않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평소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가난하고 먹는 한 끼 밥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도시락도 챙겨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 자유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노예,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밥을 따로 싸올 만한 그런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서 보니까 지금 배가 몹시 고파요. 음식 냄새 때문에 더 속에서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 때문에 더 부끄럽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꺼낼 음식 하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속이 썰이고 아픈 거죠. 근데 지금 옆에서는 먹는 사람들이 참 큰 소리를 내면서 웃고 즐기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야, 이 음식 한번 먹어봐. 이거 이번에 진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야. 먹고 복 받기를 바래. 건강하기를 바래. 자기들끼리 God bless you 막 축복하는 소리를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먹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헛헛했겠지요. 속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라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먹을 장소가 없어서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서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먹고 있냐. 그리고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22절에서 탄식을 하고 있죠. 너희가 교회를 어떻게 알고, 너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알고 너희가 여기서 그 짓을 하고 있냐. 가난한 자를 긍휼히 계시는 그 주님의 면전에서 지금 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냐. 이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나 지금 그러고 있냐.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을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너희가 결코 칭찬받지 못하리라. 아무리 교회에서 만찬을 성대하게 한다더라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칭찬할 수, 오히려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심판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 이상하게 신기하게, 뭐 제가 신기하다고 얘기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로서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나 회개하겠다. 나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회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네 사람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했겠습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이 만찬을 같이 했던 것이죠. 같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주의 만찬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주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 만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도들로부터 내가 직접 그 만찬의 자리,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풀었던 그 만찬의 자리에 주의 제자로서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 듣고 보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야.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만찬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니까 24절, 25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시고는 이 떡을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먹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이 떡은 바로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이 몸을 먹으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 즉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나중에 같이 만찬을 나눌 때 떡을 먹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몸이라는 뜻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말 좀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너희를 위한 내 몸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안에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이면 잡혀가셔서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이제 사형 은도를 받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거든요. 바로 그 몸입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 그것을 이 떡을 먹으면서 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잔에 있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셔라. 마시는데 이 잔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잔은 바로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피, 어디에서의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서 너희와 나와 너희가 함께 세우는 그 새로운 언약의 피야. 이것을 네가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죄와 하나님 앞에 멀어짐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모든 일들로부터, 아담이 지었던 그 죄로부터 멀어졌던 일들로부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돌아와야 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언약 말입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새로운 언약이 바로 내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증거될 거야. 그때까지는 주의 제자들이 몰랐어요. 왜 피를 마시라고 그러지? 왜 주님의 몸을 먹으라고 그러지? 몰랐는데 다음날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 당시 알은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셨어야 그때 알게 되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내 인생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 만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만찬이에요. 그래서 만찬은 혼자 홀짝홀짝 마시거나 혼자 좋은 것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생각날 때마다 주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서 어떤 양이든지 또 어떤 재료이든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런 주의 만찬을 함부로 먹고 마신다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주의 몸과 피에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게 그냥 먹는 건 줄 알고 그냥 마시는 것 줄 알고 너희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혼자 너희들이 그냥 맛있다고 해서 혼자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은 결국 너희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야. 심판을 자초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죄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심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즐겁게 먹고 서로 그렇게 축복해가면서 먹는 이게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그 심판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지 않냐? 그 약한 자를 살펴보아라. 어떻게 살았더냐? 병든 자가 있지 않냐? 그 병든 자가 왜 그 병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 중에 죽은 자가 있지 않냐?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살펴보아라. 우리들 중에 병들고 약하고 또 죽는 것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은 자들이 그 자리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겨서 이렇게 양육하였던 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서로 지금 전제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근데 지금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을까요? 바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돈도 있고 나는 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부른 대로 와서 달려와서 내 밑에 수종자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도 이처럼 방만하게 자기가 그 모든 질서와 말씀을 허물어뜨린 채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주의 심판의 흔적이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강하였던 것들이 약하여지고 또 건강하였던 것들이 병을 얻어 있고 또 생생하게 살아있던 것들이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것들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알기를 바란다. 내가 이 말로 너희들을 경계하는 것은 너희들이 괜히 겁주고 그냥 마음에 부담을 가지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너희들 가운데 두는 것이니까 속히 말하는 얘기입니까? 회개하여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우들이여, 너희가 진정 배운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질서를 따라서 함께해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그 소망의 기쁨들을 누리고 그 만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든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진리에서 자유할 수 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벗어난 그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고 참된 자유인 것이지, 그 안에서 절제하고 그 안에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지, 십자가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스스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복음을 안다 말하면서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행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눈꼴스러운 것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겠지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참된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영혼들 통하여서 참 좋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슬픈 눈으로,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진 자든 덜 가진 자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와 그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인 줄 알고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은 차후에도 늦지 않다.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 되는 것, 너희가 함께 하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한 길을 가는 것,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거야. 3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뒤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려. 다른 일들은 그냥 뒤에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큰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일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매번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취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뭐지만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종회 헌법을 따라서 1년에 2번 정도만 이렇게 하면 뭐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3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만찬을 진행합니다만은, 그때 누가 덜 먹는 사람이 있고 더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정해진 나누어주는 그 빵 조각, 그리고 분잔되어진 그 잔, 그렇게 마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흠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보따리에 참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돈 있는 자는 돈으로, 또 섬김이 있는 자는 섬김으로, 또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자들은 그 재능과 달란트로 우리 보따리마다 채워주셨거든요. 저에도 채워진 것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제 보따리에도 가득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 보따리를 풀어서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데 너도 먹고 나도 마시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 혼자 야금야금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더라고요.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때로는 나누는 때도 있죠. 그런데 나누는 대상에 누군가 가만 보니까 나와 같이 먹을 만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더라고요. 나하고 함께 취해도 될 만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마시고 앉았더라고요. 저만 쳐서는 그 고픈 배를 가리고 있는 내 다른 지체가 있는 것을 본척 만족하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은 계셨겠습니까? 주님은 아마 계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먹는 거 잘 먹는다고 말하고 내 마시는 것 그래 마시고 건강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셨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죄를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일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따리 가운데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각각 나눠주신 그 풍성한 보따리 지금 어디서 풀고 계세요? 푸셨으면 여러분 누구와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 아니세요? 여러분 자식들 아니세요? 남편, 아내 아니세요? 한 몸 되게 만드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또 그 사정 알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지치들을 향하여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저에게도 아직 제가 가만 보면은 눈길이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마음이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 많이 멀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는 공평하게 주셨거든요. 저에게 주신 사랑과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 사랑 주셨거든요. 한 영혼에게도 덜한 사랑 혹은 어떤 영혼에 더 덤으로 얹어주신 그 사랑은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8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야겠느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그야말로 높고 낮음이 없는 공평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공평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나는 많다, 너는 적지, 나는 적어, 너는 왜 많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어내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따리를 풀기가 아까운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아 한 몸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따리는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먹고 마셔야 될, 그래서 취할 때도 함께 취해야 될 소망의 그 부름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약속들을 함께 취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보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찬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내 마음 중심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 말씀에 타깃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든지, 혹은 그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들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가만 계시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보따리를 풀어서 그 영혼들과 함께, 그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그날에 자신의 몸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우는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